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공생의 동안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죠. 이후 1장 후반부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건들과 달리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과 함께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와 일치하는지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주어진 그 배경과 함께 본문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치료해 준 사건을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준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그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자
주님이 그렇게 고쳤다고, 그렇게 시켰다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이 나았던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을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씨름하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런 주님이 그런 능력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것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주님은 그 살기등등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앞서 그 5장 17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일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을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보신 그대로 주님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두 가지 하시게 될 텐데, 하나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신에게 맡기셔서, 심판의 권한을 당신에게 맡기셔서 장차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4절,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완료입니다. 얻었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으면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즉 생명을 줄 권한을 아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은 곧 주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약속대로 의롭다 심판하실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새겨드려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최후의 심판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부활하는데, 선한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두 부활해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을 행한 자들, 곧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선한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본문의 배경과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본문의 가장 중심된 내용인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정언이 주님의 실제 사역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본문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직접 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일하셨고 또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다 보셨다는 의미죠. 이 말은 곧 주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주라는 것이죠. 셋째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주님도 공경을 받도록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셔서 주님은 그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는 의미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경배해야 할 분이시고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모두 대단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주장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자신에 대한 이런 주장들은 모두 진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예수님은 주장한 대로 바로 그런 존재, 즉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든지 아니면 엄청난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신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대한 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분명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장하신 대로 신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신에 대한 이런 진술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결정을 요구하는,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셨던 이 진술은 단순히 주님이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과 비교해 봤더라면 자신들이 그렇도록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주님의 행적들을 비교해 봤더라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300여 곳 이상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더라면 주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마음을 닫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장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증언과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두려워했고, 주님은 여러 번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을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풍랑을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쳐났고 생명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광야에서 줄인 사람들의 배를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도 살려주셨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결코 말로만 주장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보려고 했다면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 권력과 부와 또 사람들로부터 받던 그 명예와 존경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자신들처럼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 스쿨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또 멀리 떨어진 그 보잘것없는 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언을 듣고 그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판단과 선택은 주님의 증언을 거짓으로 보고 주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그들은 버렸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정체에 대한 진술 앞에서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시대에, 역사상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본문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지, 주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선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정체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로 존경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곧 주님을 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구원의 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생에 이르는 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 길 중에 한 가지 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적당히 괜찮은 분이나 영생에 이르는 한 길로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선택으로 생기는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이 영원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기회를 버린 자는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주님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선택을 하셨죠.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한 것으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그렇게 주장하고 또 주장한 것을 증명한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주님이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이기를, 그리고 그런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는 교훈의 말씀대로 오늘 10년 가운데 성이 아버지 하나님 사이기를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예수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가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 최후의 심판날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만 섬기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